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에노스까지가 235년이 되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담을 창세기 성경의 2장에 보니까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라고 하는 여자인데 도와줄 짝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담을 도와줄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살면서 낳은 자식이 카인을 제일 먼저 낳았죠. 카인을. 카인의 이름이란 뜻은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한다. 그 다음에 난 자식이 아벨을 낳았고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한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카인은 시기질투가 끝내 크므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셋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나이가 130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이 있는데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명된 자라고 해요. 지명된 자.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노스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창세기 성경 5장에 보면은 에노스를 낳을 때가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05세라고 하는 거예요. 105세. 그러니까 다 합쳐서 235년이 된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 때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 야훼죠. 원래는 야훼 아도나이.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릅니까? 뭐 예수님 또 하나님 또 성령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뭐 무당이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봤습니까? 안 부르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만 지명된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뜻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보는 게 아니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옳은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난날 과연
획일화된 신앙, 타성에 젖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는지. 신명기 5장 11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뭐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네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함부로 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네들은 좀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믿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 근래에 여러분들 이슈가 되는 손봉원 교수인가요? 그 옛날 그 대학 총장도 했고 또 고신대학의 그 석좌 교수인데, 그분이 얘기한 그 예배가 반역이다라고 하는 말이 요새 우리 사회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분이 왜 예배가 반역이라고 했을까요? 요새 코로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또 그런 걸 통해서 집회를 강요하고 또 이렇게 무조건 나라에서는 막아도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 여기서는 예배의 기준을 우리 잘 정해야 됩니다. 한 보여지는 이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 신앙이. 내가 정해진 그 교회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곳이든 어떠한 장소든 간에 거기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린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못할 때 우리들은 잘못하면 그 교회에 대한 또 이러한 신앙에 대한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믿기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 모양이죠. 요 근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모여서 코로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번지게 하고, 사실 저는 그 사람의 말이 좀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것이 결코 이단이 되거나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위에 덕을 끼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가 모범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는 잘못된 거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종교들을 보십시다.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들이 에노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도의 제목이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은 800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그 사람 800년 동안에 지나면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세상에서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자체는 원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받고 지명되지 않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중요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몇 절인가 하면은 그 이사야 43장이죠. 거기 보면은 그 이사야가 또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따라십시다 내어주며, 사람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800년 동안에 사람 내들을 이름이 없다는 건 뭐냐? 바로 이사야에게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선택받지 못하고 지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 내어주며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도 하나님을 믿어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똑똑하게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자기 힘대로 자기 배만 믿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살고 똑같이 허물과 문제가 있어도 두 사람 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할 일 없이 그냥 무게감 없이 함부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했냐라고 우리는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뜻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교회에서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한두 사람이 있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쓸데없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전염병이 말이야 이렇게 창고라는 마당에 그 8.15 때 그렇게 나가서 집회 강행해서 거기 나가서 목사라는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난 이걸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택받지 못했다면 저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택받고 지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엑스트라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명됐다라고 하면 허물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나는 주연 배우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서둘러 살아갔기 때문에 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앞만 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급하게 걸었기 때문에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욕심껏 걸어갔기 때문에 힘든 일만 많아지는 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명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이 들려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더라도 겸손한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가 배웠어도 온유한 사람의 특징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마침내 바로 쓰려고 기도합시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되기를 아버지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불렀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백성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